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들을 축복을 해도 받지를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해?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여러분들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네.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잠시 잠깐 다음 주부터는 좀 멈춥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뭐 이제 작년에 했던 친구들도 알겠지만 다음 주는 식객 카페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이것저것 만들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6주, 종료주일까지 하면 한 6주 정도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겸손의 주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연초부터 이 겸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은요,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복 받고요,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한테 겸손하며 대할 때도 칭찬받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쁜 일 있어? 가방을 메고 예배를 드려? 혹시 목사님 주려고 선물 사왔니? 아니지? 난 또 발렌타인데이라고 또 기대했다 야. 자, 어쨌든 자,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나타난 그런 그 겸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교훈이니까, 자, 목사님이 뭐 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발렌타인이어서 트윅스를 가지고 왔는데, 자, 봐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10개의 퀴즈. 근데 10개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한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자, 3초 안에 본능적으로 풀어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답을 못 맞춥니다. 3초, 하나, 둘, 셋, 그러면 제가 넘겨버릴 거예요. 자, 정답 풀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 걸 뺏겨도 되고요, 옆에서 속삭이는 걸 들어서 그냥 말을 해도 돼요. 단, 선생님들은 알아도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시작하는데 잘 들어요. 하나, 둘, 셋, 끝이에요. 알았죠? 맞추면은 드립니다.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네, 예준이. 오리발. 정답입니다. 자, 맞추면은 그 다음에 못 풀어요. 자, 오리발이에요. 자, 봐요. 닭 그림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네, 오리발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정답을 맞춘 친구는 그 다음에 도전을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맞췄으니까 다음에는 이쪽 분단으로 넘어올게요. 준비됐어요? 봐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너 이거 봤잖아. 이거 다 뜨잖아. 잠깐만. 야, 여기 다 뜨네 지금. 너 다 떠. 자,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진이. 한 개? 한 개? 잠깐, 문제가 뭐였죠? 최소한의 컵 땡. 한 개 끝. 땡. 두 개 땡. 자, 지성이 세 개 땡. 자, 뒤에 승환이 뒤에부터 1학년이니까 뒤에부터 다섯 개 땡. 0개 승환이 정답. 네.
그냥 최소한의 컵은 몇 개일까요? 그냥 2개 바꾸면 돼요. 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 자 승원이 나오세요. 자 이제 미안합니다. 3학년은 없고요.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2학년, 1학년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점점 난이도는 올라가요. 가요. 2학년, 1학년 갑니다. 하나, 둘, 셋. 없어요? 땡. 자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하나, 둘, 셋. 현민이, 아니 자신 없어? 자 몰라요? 아니 다시는 못해요. 다시는 못해요. 1학년, 2학년 없어요? 자 3학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손 내려. 자 3학년 남자애들 너무 많이 받았어. 너네는 이제 끝이야. 자 1학년, 2학년 5 정답입니다. 네, 왜 올까요 이게? 234 다음에 뭐예요? 235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축하합니다. 자 이제 2학년 그리고 1학년 남자 3학년 여자 이렇게 이제 문제 2개 남았어요. 3학년 여자 1학년 남자 2학년 이렇게 남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갑니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유진이 2? 어떻게 2야? 찍었어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옆에서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줬어? 진짜? 그 숫자 2 왜 2예요? 진짜 너 그 입 다 몰라. 숫자 2 왜요? 찍어서요? 그 정답을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 찍었는데 맞죠? 여기 안 돼요. 자 2 혹시 왜냐면 목사님이 맞았다 틀렸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말을 한 적이 없어. 너는 다 보고 있잖아. 하지마. 요즘 컴퓨터 다 보고 있으면서 그래요. 유진이 그 기회를 한번 줄게요. 잘 생각해봐. 유진이한테만 줄게. 자 이유를 맞춰야 돼요. 자 아니 날 봐. 딴 데 보지 마. 자 뭐예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자 이유가 뭐야? 자 이유를 빨리 찾아내시오. 자 뭐? 그 입 다물라. 너네 진짜 뭐 짜고 해 자꾸. 뭐? 빨간색 초록색이요? 틀렸어요. 자 끝. 자 우리 저기 내가 아직 이름을 몰라서 그래. 자 1학년은 남자죠. 저기 하진이 뒤에 이 왜? 그렇죠. 글자 수예요. 사과, 파인애플, 귤, 바나나, 수박. 자 가지고 가세요. 이제 뒤에 전달 좀 해줘. 자 바다이. 왜냐면 내가 옆에서 시온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자 이제 하나입니다. 2학년과 여자 3학년. 잘 봐요. 2학년과 여자 3학년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열 마리? 왜요? 뭐요? 준 걸 뺐다는 말이 없으니까 10마리 정답입니다. 자, 10마리 중에서 물고기가 3마리 죽었어요. 그러면 어항에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요? 10마리예요. 죽은 것도 거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10마리입니다. 네, 해주 축하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그냥 간단히 그냥 이제 몸풀이로 해봤어요. 우리 못 받은 우리 3학년 여자친구들 가위바위보 목사님하고 손들어. 여자친구들만 준비 시작. 비기거나 지면은 내려요. 가위바위보. 내려. 내려. 한 명밖에 없어?
지훈이 너 하나밖에 없니? 없어? 끝이야? 한 방? 자, 가져가세요. 자, 하나가 남았어.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볼 텐데요. 자,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재밌는 걸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느냐, 어떠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느냐,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디 뭐 몇 가지로 우리가 추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겸손은 복을 받는 행위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겸손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흔히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네 글자로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5장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팔복에 대해서 등장을 해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한 자. 이 두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왜 목사님이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서 이 땅의 기업,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복, 하늘의 복을 우리가 취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의 복을 누리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다는 것.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심령, 마음이 귀신한테 뺏겼다? 마음이 귀신한테 뺏기자면 하늘을 상급으로 얻을 것이야. 심령,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마음이 귀신한테, 너 귀신이 뭐 어디 귀신 물건니? 자, 마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간절히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뭘까요?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든 이게 겸손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온유한 자, 온유가 뭐예요? 온유. 여기는 온유 없죠? 온유 있어요? 없죠? 온유한 자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면 얘를 이해해야 돼요. 뭘까요? 이게 뭐예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흑마 귀신을 불러가라 진짜. 흑마 야생마죠. 내가 이걸 흑백을 몰라서 내가 물었겠냐. 야생마예요. 자, 야생마는 여러분들 타본 친구는 없겠죠. 되게 위험해요. 야생마는 왜 위험할까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야생마예요. 그런데 야생마를 길들이면 어떻게 돼요? 온순해지죠. 그게 온유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겸손한 자를 뜻하는 거죠. 목사님이 보통 신방을 가면 이제 신방받는 분
분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빕니다. 이분들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복을 비는 게 아니라 특별히 두 가지 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아니면 이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하늘의 상급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세요. 항상 두 가지 복을 빌어요. 왜냐하면 맞잖아요. 하늘의 복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누가 고난을 살고 핍박을 살고 그러고 싶냐고요. 물론 그러한 경지까지 가야지만 그렇다고 반면에 이 땅의 복은 되게 많이 누리는데 하늘의 상급이 없다면 그만큼 우울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복을 기도를 하고 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 땅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겸손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목사님이 개역개정이 아니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나에게 배우고 내 멍에를 지는 모든 자들은 오히려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요,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목사님 사역을 준비하는 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목사님 책상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나니? 안 날 줄 알았어. 자,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를 2개를 써요. 2개도 모자라서 옆에다 뭘 뒀냐면 패드를 둬요. 그리고 그 옆에 뭘 두냐면 폰을 둬요. 폰과 패드와 컴퓨터를 동시에 다 열어놓고 사역을 작업을 해요. 그런데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목사님 욕심에서 드러난 거지만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시간은 촉박할 때, 그런데 해야 될 사역은 많을 때,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말만 들어도 힘들잖아.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탁탁탁탁 세워요.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거 딱 계획을 세운 다음에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항상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목사님이 계획을 세우고요. 아, 이거부터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까 안 될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머리가 뜨거워져요. 알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머리 좀 뜨거워져 봐. 머리가 뜨거워져요. 과부하가 걸려요. 똑같아, 사람도. 그러다 보면요, 될 일도 하나도 안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사역을 가장 잘하고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막 사역이 막 술술 될 때가 있어.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이 아플 때 그렇게 돼요. 막 몸살 엄청 심하게 걸리고 감기 엄청 심하게 걸리고 이럴 때 희한하게 사역이 잘 풀리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그냥 뱉으십시오. 그냥 제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겠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마음을 해요. 몸살이 심하게 걸리는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항상 맡겨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잖아요. 일이 잘 풀려요. 삶이 잘 풀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날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멍에를 매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멍에는 보통 소가 일을 할 때 이제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서 밭을 갈 때 그걸 쓰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멍에는 그냥 우리가 그걸 소 멍에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을 멍에를 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멍에를 지는 게 뭘까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지키는 게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멍에를 지는 것은 뭐가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멍에를 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인류 중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매야 하는 멍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멍에를 져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멍에는 어떤 멍일까요? 하나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자유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멍에는 딱 한 가지, 너희는 그냥 자유함만 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간으로서 지어야 될 멍에가 가벼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멍에가 가벼울까요? 뭐가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멍에가 가볍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가져가시고요, 자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써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넘어갈 때 절대로 쉬운 것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가져가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들은, 자,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면은 참 보면 이제 기가 똥을 때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사랑과 그 열정은 못 말리는 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시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옆에 좀 앉혀주세요. 앉혀주세요. 야고보는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요한은요, 예수님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희한하죠? 요즘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가서 그렇게 부탁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저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자, 봐요. 뭐라고요? 엄마가 우리 아들들 이렇게 양쪽 옆에 좀 이렇게 서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좌우편에 있는 거는 내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자, 목사님이 이 반지를 끼고 있어요. 요 반지 어떤 반지일까요? 결혼 절대 반지. 네. 절대 반지. 귀신을 물러가라. 이렇게 절대 반지. 자, 결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인데 여기에 대한 뒷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자, 목사님은 이게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 반지로 맞춘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옛날부터 썼던 커플링을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썼어요. 뭐 굳이 뭐 결혼식이라고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 있냐 해서 뭐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다이아를 구경하고 싶다면은 목사님 집으로 오면 돼요. 다이아 반지는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큐빅이거든. 어쨌든 간에 요거에 대한 비화가 있어요. 자, 커플링을 할 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도 전도사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알라고. 목사님 1년 후배예요. 목사님이 이제 108기고요. 이제 목사님 아내가 이제 109기인데 전도사 시절에 이제 만나서 연애를 했겠죠. 연애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 아내가 남성 중창단에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하나가 돼서 미국 순회 공연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을 갈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야. 서프라이즈로. 그래서 이제 목사님 동생하고 가서 이 반지를 커플링을 맞췄어요. 몰래 줘야 되니까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대충 그 손가락 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 동생이 여동생인데 데려가서 반지를 맞췄어요. 맞추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아내가 월요일에 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토요일에 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주일에는 서로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주려고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토요일에 이제 만나잖아요. 저희는 참 희한하게 맨날 첫날 만났어요. 지금 보면 왜 그렇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징하게. 그래서 어쨌든 징하게 만났어. 만나서 토요일에 그때는 이제 자기야, 지금도 자기야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자기야 만나자. 밥 먹자.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짠 하면서 딱 해줬어. 얼마나 서프라이즈요. 이런 남자를 만나란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어. 딱 해가지고 따다다단 이 손가락 끼워줘야 되는 거야. 어머 웬걸 안 맞네? 월요일에 가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얘 갑자기 목걸이 좀 만들어서 이거 끼고 가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당황한 모습으로 그러면 오빠가 느려줄게.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날 밤에 토요일 밤에 목사님 집 주변에 있는 동네에 금은방이랑 금은방을 다 뛰어다닙니다. 어떻게든 주고 싶어가지고 다 다친 거예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일찍 닫아버려요. 다 다쳐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열었더라고. 가서 이것 좀 늘려달라고. 한 치수만 늘려달라고. 그런데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문을 열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에 문 열어야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냥 문 앞에 두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하셨는지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그 반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섬기는 거 다 끝나고 만나서 껴줬어요, 반지를. 그 반지가 이 반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 때 요 반지를 줘요.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주례 보시는 목사님이 그러죠. 이제 목사님 주례 봐주셨던 분이 저기 지금 이제 소망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분인데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신랑의 반지는 신부한테 껴주고 신부의 반지는 신랑한테 껴주고 그 시간을 반지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교수님 잠시만요! 그러면서 반지를 가지고 회중으로 뛰어들어가서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는 당신 거예요 그러면서 끼워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결혼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 되죠. 왜 내가 껴야 될 반지를 왜 딴 사람한테 주냐고.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이에요. 신랑의 반지는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요? 신부가 껴야 돼요. 신부의 반지는 누가 껴야 돼요? 신랑이 껴야 돼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거는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정답이라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자리에 내가 구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광의 자리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한테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랑의 반지의 주인은 신부이고 신부의 반지의 주인은 신랑으로 정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의 주인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 누구? 겸손한 자.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물은 위로 흘러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물은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물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부어주시냐면 진짜 마음이 공허해서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모든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준비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내 계획으로 가득 차고 내 능력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부어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은혜는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뭔가 거듭나고 뭔가 새롭게 해가지고 뭔가 경건한 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라는 그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희한한 게 그 낮고 겸손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그냥 내가 죄인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여러분들 모습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겸손하게 나아가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잘 왔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되게 겸손한 자들이 누릴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그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출발할 때 계속해서 겸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겸손해져서 여러분들 모든 복을 다 누리시라는 거예요. 가끔 로또도 하고 가끔. 여러분들 로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 있나? 어쨌든 용돈도 많이 받고 성적도 잘 나오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신감도 넘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3들 진짜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공부해요. 정말로. 피가 나도록. 12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엉덩이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럼 한 14시간, 16시간 공부하면 되겠지 뭐. 그치? 그럼 피가 날 거야. 공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누가 때려서 피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하필 이렇게 아침부터 오전 시작하자마자 귀신을 말하거든요. 어쨌든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취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션들 나오고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거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빨리 나와.